여러분의 모든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특히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이란 말은 보는 관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하고는 조금 차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 90% 정도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서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서는 AD 한 90년경, 그러니까 AD 90년경에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오래 살게 되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본 이후에 그 중에 빠진 내용, 또 그 중에 보완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20장을 보게 되면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를 딱 기록하면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20장까지 딱 쓰여지면서 끝이 나는 그런 복음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까지 기록한 이후에 아차, 정말로 중요한 게 빠졌다 싶어서 이 21장을 추가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0장까지 모든 내용을 기록한 이후에 21장을 더 추가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21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주 목적은 뭐냐 하면, AD 90년경이 되었을 때 이미 초대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건 환상이야. 환각에 빠진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몰아갈 때에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21장은 더 귀하고 꼭 빠뜨려서 안 될,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로 가장 소중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신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그 골고다 언덕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다 달아나기 시작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그 중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을 오게 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지? 이들은 집단적인 공황장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야말로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낙심을 이기지 못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갈릴리 어부니까 난 고향 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베드로는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한 마음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더 큰 낙심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정말로 이스라엘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소망하면서 희망에 부풀었던 그들의 삶이 저 절망으로 떨어진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이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그래 물고기나 잡으면서 조용히 살련다라고 결심했지만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그들의 낙심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야, 내가 살아 못하나? 절망과 낙심으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가정생활에 실패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도망가고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고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너무 빚이 많아서 자기 가족들하고 동반 자살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실패와 절망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낙심과 절망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하나? 예수 믿어서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과 절망으로 고통받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죠. 너희들 이 영적 생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믿음을 지키고 영적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적 생활도 포기하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세상에 육신을 위한 삶에 열심을 쏟았지만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삶의 열매가 있느냐? 물어보시죠. 열매가 없죠. 신앙의 열매도 없고 세상의 열매도 없고 이 육신의 삶을 위한 열매도 없고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요, 고기도 없는 삶의 열매가 없는 곳에 늘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요, 이 돈이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은요, 없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욕심이 커지는 것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같은 거 보면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 없죠.
돈 가지지 않는 사람은 더 욕심내지 않지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것이죠. 권력도 명예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는 것은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열매 얻지 못하는 그런 것에 수고하고 땀 흘리지 말고, 배 오른편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엉뚱한 데 던지지 말고 정말로 고기를 잡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삶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의 자리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그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열매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고기가 가득 잡힌 것이죠. 이때까지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헛수고의 삶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때로는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세상의 삶의 실패자가 될 때가 있어요.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열매를 얻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아련하게 들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꿀 때에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가서 조반을 먹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장 12절을 보게 되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죽으셨던 분이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본 다음에야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까? 물어보지만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요한복음 21장이 추가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다 뻥이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고, 봤다는 사람들은 환상을 본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이단들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이 한마디도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엄연한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못 믿고 부활하셨냐,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정도로 떡을 가져와라, 생선을 가져와라 나누어 주시고 함께 먹을 만큼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을 이 요한복음 21장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셔요.
여러분, 세 번이란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중요한 것은 꼭 3세판 하잖아요. 뭐 결승전도 3세판이고 중요한 것은 세 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신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끝나고 21장 추가되는 이 부분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가된 내용에 세 번이나 물어보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물론 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랑이 뭐 아가페 사랑이냐 필리아 사랑이냐 뭐 이런 이야기 있지만 뭐 그건 차치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신 그 중요한 의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하라, 그리고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신 이후에는 이 베드로는 늘 베드로의 이름으로 불리워졌어요. 그래서 늘 베드로라 불리워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세 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답지 못한 삶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믿음의 반석이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든든한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셨겠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별명, 그 이름을 지어주신 이후에 베드로가 어깨가 얼마나 으쓱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베드로는 야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들 베드로 들어봤어? 내가 반석이야. 너희들은 나하고 비교도 안 돼. 내가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흘 죽었다가 사흘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리라, 이런 얘기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도 예수님 몸에 손끝 하나 못 대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베드로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신앙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왜 그런 쓸데없는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잡혀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어요. 다 덤벼. 내가 예수님 지킬 거야. 예수님 내 뒤로 숨으세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높고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나 못 믿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란 이름을 가지고 나서 겸손하게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놓여지는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초가 되고 가장 낮은 곳에 놓여지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란 이름을 가지고 나서부터 점점점 자기 자신의 신앙이 교만해졌던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 기둥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 우리 집안이 4대째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베드로의 삶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엔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런 어부의 신세로 베드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봐라, 너 삶이, 너의 모습을 돌아봐라. 너가 베드로냐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 옛날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느냐? 너는 이미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너 빨리 베드로의 이름을 회복해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삶은 베드로란 이름을 가졌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삶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졌지만 정작 내 삶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지만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게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 베드로의 삶,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너 그 삶을 회복해서 베드로다워져야 한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왜 옛사람처럼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낙심과 실패를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스 부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다닥 무전 칠 때 이 모르스 부호가 있는데, 이 사무엘 모르스라는 사람이 이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이 신호 체계를 만든 사람인데, 처음부터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IT 산업의 아주 기원이 되는 것이죠. 이 모르스는 원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전신전화국에 무전을 치는 것, 정보를 보내는 것처럼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연구를 했는데 도대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가운데 아내도 죽었어요. 가산도 탕진했어요. 연구실에 엎드려져서 실패와 좌절로 낙심하고 있는데 이 모르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 모르스야, 힘내라, 힘내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때마다 힘들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음도 이기셨는데 이까지 실패, 이까지 좌절 내가 못 이길소냐. 모르스는 일어나서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마침내 이 모르스 부호를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무전으로 친 그 모르스 부호로 무전으로 보낸 내용이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크신 것을 이루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냐, 그 내용을 모르스 부호로 처음으로 송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요, 일이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예요.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 만드시고 실패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세상에 무엇이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실패와 좌절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이제 시몬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물어보셔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베드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해? 나 알고 싶어, 궁금해, 말해줘. 이런 의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연약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좌절에 빠져 있는 너희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아온 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어야 라고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서로 사귀지 않습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면 늘 물어보죠. 자기 나 사랑해? 물어봐요. 오빠 나 사랑해? 너는 나 사랑해? 물어봐요. 그 너는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에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기 이전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물어봐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요? 왜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나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답지 못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버려둘 수가 없고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찾아온 거야. 내 사랑 받아줄래?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믿음도 떨어지고 세상 가운데 취업도 결혼도 사업도 실패하고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외되고 외면해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만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물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시몬아, 한번 잘 생각해봐. 너가 말했던 사랑 어떤 사랑이었니? 너 예전에도 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니? 그 사랑 한번 생각해봐. 너 나 사랑하느냐? 옛날 사랑 생각해봐. 너가 사랑하느냐? 너 옛날 내 십자가 질 때 그때 사랑 생각해봐. 너가 나 사랑하느냐? 지금 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생각해봐. 너의 사랑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늘 자기중심적인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야, 내가 베드로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 다음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자기의 사랑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된 사랑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너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쉽게 그 사랑을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거짓된 진리가 아닌 사랑, 그런 사랑 말고 이제 진짜 사랑을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내게 표현해봐라. 너가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표현해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라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이 세상에 아끼는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길 잃어버린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양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너가 이 양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사명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사랑만큼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말로만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밥도 먹여주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진짜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삶으로 내게 너의 사랑을 보여다오. 너가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젊었을 때는 띠를 띠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너가 너 힘으로 너가 자유롭게 살았지만,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하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칼을 휘두르고 싶으면 칼을 휘둘렀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의 삶은 이제는 너가 네가 마음대로 띠를 띨 수 있도록, 네가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너의 삶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진짜 성공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진짜 성공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 주님의 사랑을 받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이제 그 사람은 그냥 버려두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이 주님의 품에 안겨있던 그 사람은 누구오니까라고 묻던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죠.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저 요한은 같이 다녔는데, 같이 주님을 섬겼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이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 지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잘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잘하고, 권사는 권사로서 잘하고, 집사는 집사로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못하면서 맨날 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권사가 어떻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뜻만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나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에게만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 삶을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위대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